민수기 19장 말씀 읽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웃을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웃을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19장은 정결례에 관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결함과 청결함의 기준이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불결하게 여기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는 불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화장실을 지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펄쩍 뛰더라는 것이죠. 그 더러운 것을 왜 한 곳에 모아두느냐고. 다 흩어버려야지. 그래 우리는 한 곳에서 그걸 깨끗하다고 말하지만은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불결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기준은 자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청결함과 불결하면 거룩과 부정이라는 구분으로 나뉘어져서 훨씬 엄격해지고 그 기준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신앙을 경직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거룩하냐, 무엇이 거룩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안으로 들어가면 이 거룩의 문제, 거룩과 부정의 구분에 관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늘 종교적 분란을 가져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종교적인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되고 결국은 이단 시비가 붙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는 이 거룩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끝없는 이 고통과 질곡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종결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백성과의 관계가 불결해서는 안 되니까, 부정해서는 맺을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해 하는 것,
그것이 내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진의고 또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는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시 이 거룩의 훈련이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청와대 대통령을 면담하러 가더라도 그곳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이 모양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집에 초대를 받아도 초대장이 있어야 가는 것이고 어떤 행사에 가더라도 초대장에 합당한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지켜야 가는 것이죠. 해마다 제일 먼저 하는 미국의 메이저 대회 US 그 마스터즈 오픈인가요? 마스터즈 대회는 거기는 이게 그린 재킷을 입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킷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무슨 그런 데가 있냐?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시비 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기준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살피고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경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이 정결례에 관한 것, 그래 원래 레위기를 보면 이 부정한 일들을 정케할 때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었지만 오늘 이 민수기로 오면 그 절차가 간소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시체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 관습이 달라요. 우리는 3일장, 5일장 하고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일날 매장을 합니다. 당일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시신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거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요구해서 그날 바로 본인이 준비한 돌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관에 안치해서 사흘 동안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60만이 이제 못 들어가는 광야 1세대가 되고 그들은 날마다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60만을 한번 나눠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시신을 수습하는 문제가 굉장히 생각보다도 어렵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신을 만지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 이스라엘의 율례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 암송아지 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하게 하는 세정수 내지는 소독제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바벨론에서 배워온 것이라고 하고 마법의 주술 같은 그런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나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랑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함을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정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합당하게 만드시느냐에 대한 그분의 절차와 그분의 규례는 우리가 시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결에 관한 이 예를 항상 지켜야 하고 그걸 항상 이 광야 생활 동안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세척제, 이 소독제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어쩌면 백신을 만드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신을 만드는 사람은 위험에 노출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백신이 완성이 되면 그 백신을 그게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면역을 갖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드는 사람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만드는 것처럼 오늘 이 세정수 내지는 세척수 내지는 이 소독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만드는 이유 때문에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그 재료를 보면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온전히 태워서 재를 취하고 그리고 그 재에다가 다시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가져다가 이걸 던져서 이걸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소독제를 만드는데 세척제를 만드는데 이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십시오. 어쨌든 암송아지 죄를 만지지 않겠습니까? 암송아지는 흠 없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암송아지는 붉은색 암송아지를 쓰는데 붉다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암송아지는 온전히 태우고 나머지 내장들은 다 진 밖에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재를 만드는데 암송아지는 다른 색깔의 털이 세 가닥만 있어도 그걸 안 썼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정말 흠 없고 그렇게 온전한 흠결 없는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얻고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무슨 백향목,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살라서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제사장 이 일은 엘르아살이 주관하게 합니다. 아론이 주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부정케 되었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엘르아살의 몫으로 주어지지만 어쨌든 이 엘르아살을 진두 지휘해서 만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그 부정이 정케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장이 이 정결례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점은 무엇일까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부정을 다뤄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불결함이 나한테 묻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흙탕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깨끗하게 한다면 우리는 진흙이 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 세상의 온갖 문화는 여러분 정결한 문화, 성결한 문화, 거룩한 문화가 없어요. 대부분의 문화는 음란하고 대부분의 문화는 불결합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가야 할 취미나 따라가야 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게 되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부정들이나 불결함이 내한테 오염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들어가도. 그래서 그 제사장은 하루 동안 그것이 다시 정케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해야 하며 왜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다시 마쳐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하루 종일 우리가 노출되었다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마다 이걸 붙들고 말이죠. 씨름하고 저녁마다 우리가 씨름하는 까닭은 이 부정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처럼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호흡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함 속에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는 얼마나 많은 부정할까요? 얼마나 많은 세균이 또 돌아다닐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통 정말 우리가 미세한 현미경 같은 눈을 갖지 않아서 살아가지 아마 현미경 같은 눈을 달았다면 이 전체 세상을 보고 못 살 거예요. 아마. 어떻게 그 길 걸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고작 손이나 자주 씻는 정도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 온통 그런 부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신이 오염된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은 여러분 의식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정함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할 수 있겠죠. 때로는 뭐 눈물도 쏟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해요. 회개란 부정함에 대한 인식이고 부정함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나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에 들어갈 때 나는 부정하다고 고함을 질러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부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케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을 숨기고 있으면, 가리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그리고 깨끗게 되고 회복되고 정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제사장들이 그런 남을 깨끗게 하기 위한 이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옛날에 뭐 빨래도 할 때 잿물에 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소재 자체는 깨끗게 하는 소재예요. 그러나 이걸 다루는 사람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부정함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부정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도 부정이 내 몸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각오하고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었어요. 그 원전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방출될 때 말이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피폭된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피폭이 일어나면 죽는 거죠. 뭐 그런 죽음을 감수하고 들어가듯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체를 만진 거, 이 시체가 왜냐하면 매일같이 이게 시체가 죽어가니까, 매일같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 사람들 사흘장 치르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뭐 매일매일 시체를 즉각 처리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제사장이 만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족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 시체를 다루었습니다. 오늘날 이게 사실은 목회자들 와서 장례 예배를 꼭 드려달라. 그것도 여기 독특한 지금 우리 한국적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시체 다루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케 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나 사실 다룰 수 있는 일이고 가족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이게 우리 김승용 형제 이주기 때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들 여기서 다 예배 드리느라고 거기 참 동독반 반장하던 우리 정일아 형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저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냥 오늘 정일아 전도사님 수고했다고 그렇게 웃긴 했지만, 여러분 장례 예배 또 이런 이 가족 의식, 가정 의식은 정말 성도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례 예배 정말 가서 목회자들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할수록, 이교적인 색채가 강할수록 그것이 마치 죽음 많은 종교인들의 전유물처럼 그걸 가져가서 일종의 그것도 밥그릇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제사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래서 시체를 만지고 그 사람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어떻게 보면 부정을 확인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은 정결케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과 절차였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14절 이하를 조금 읽습니다.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을 하리라. 하루 동안 정결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시작이 된 하루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만 하루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손을 세정제를 써서 이렇게 깨끗게 하듯이 그렇게 물을 뿌려서 이 잿물을 뿌려서 이 모든 깨끗게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전에는 다 소나 염소나 양을 들여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은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이 일을 간소화하게 한 게 이게 암송아지로 잿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이런 절차로 변한 것이죠. 자, 신약 시대로 와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우선 죽음이 부정하다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죽음 그 자체가 허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신에 부정하다고 할 일이 없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신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죽음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죽음 자체가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우리 안에 삶처럼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미 다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신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해서 오늘 예배를 못 오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 장례식장 갔다 오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정결례를 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신 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성소에 드린 자신의 피로 모든 것이 정결케 되었음을 선언하실 것이죠. 그래요. 그들은 시체를 만지고 내가 부정케 되는 이 육신의 부정을 두려워했지만 주님께서는 오셔서 거룩과 부정의 문제는 우리의 외관과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는 거룩의 본질을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거룩의 차원을 온전케 하신 것이죠. 그래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의 기준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정결례에 묶여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에 돌무덤은 표식을 하기 위해서 회를 칠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신을 거기다 넣고 회를 칠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겉보기는 깨끗한 흰 회를 칠해서 희게 만들었지만 그 속은 시체가 있는 썩어가는 더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거룩이란 더 이상 우리의 외관과 형식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심과 내면의 문제로 거룩과 부정의 구분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 가장 깨끗하다, 가장 거룩하다, 누구보다도 거룩하다고 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전문가들을 향해서 너희들보다 더러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무랍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식사합니까?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너희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뱉어내는 생각들이 더럽다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토록 복잡한 정결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당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우리에게 끝내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시신을 가까이 했다고 물을 뿌릴 일도 없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주일씩 기다리는 일도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은 우리를 정케하는 단 하나의 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보혈이 듣기 싫어요. 이 말이 표현이 싫습니다. 저도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올 때 뭐 보혈 하는데 무슨 성찬식 할 때도 뭐 보혈 노래를 부르고. 그러나 점점 우리는 그분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이 떠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전체 이 텍스트는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의 거룩함이 우리한테 와야 우리의 부정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이 우리 안에 흘러드는 사건이요, 우리의 죄가 빠져나가는 사건이에요. 이중전과 이중전이 더블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죄는 떠나고 그분의 거룩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매일 부담스러운 게 주일마다 나와서 이 죄인 한 주 동안 죄만 짓고 왔습니다.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 전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한 능력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복잡한 정결의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거룩히 하셨다는 걸 믿고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 2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단번의 제사, 단 한 번, once and for all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분께서는 단 한 번 드렸지만은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분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한테 이렇게 강물 흐르듯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파송될 때, 세상 가운데 걸어갈 때 그 아무리 더러운 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이 그 부정을 이기고 남는다고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거룩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부정한 땅, 이 거룩을 이렇게 밟기가 거부하고 있는 땅,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70년간 죄가 쌓여도 저렇게 쌓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다 받고 사는 곳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땅 가운데 숨죽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성경, 성령, 복음의 통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오늘 특별히 그 땅을 위해서 가슴 품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생명을 들여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들여 거룩하게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 가운데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마음껏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 가운데 공의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 백성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민족의 하나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온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백성으로서 땅끝까지 파송되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정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깨끗게 하는 잿물을 주시듯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을 거룩해 하지는 못할 망정 교회마저 부정케 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러워지는 백성들을 향하여도 거룩의 능력으로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온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스티브 호킹은 20-30년 내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주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땅끝을 향한 마음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더 부르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품으라고 주셨습니다. 열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주님 저 땅을 향한 주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저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루트기와 같은 믿음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동 땅 무슬림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마단 기간입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악한 영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아 동남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힌두교를 올려드립니다. 불교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미 땅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이 땅끝을 우리가 모두가 성도들이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기도가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옵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옵시고 땅끝에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땅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숨죽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은 자 7,000명처럼 남아있는 교회 7,000이 있다면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먹장구름처럼 짓누르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 기도로 뚫어내는, 그리하여 곧센 땅에 빛이 임했듯 온 땅 온 교회 가운데 빛이 임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하나님 능력 있는 자로 달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넘치게 하심이 오늘 부정을 정케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고 부정한 땅에 가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덧입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거룩의 사람, 사도행전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